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암은 그 땅이 고통을 당하던 때와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그 후에 요르단 건너편 민족들이 있는 갈릴리의 해변길에 위치한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었도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그 즐거움을 늘리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 때 즐거워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나이다. 이는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 억압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전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의복이 있었으나 이 싸움은 불에 타는 땔감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6절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의 어깨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증가하여 끝이 없고 다윗이 왕좌에서 그리고 그의 왕국 위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만으로 보면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대상은 특별한 대상입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울 때 그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예언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본다면 구세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 말이다, 그리스 말이다라면 이걸 히브리 말로 말할 때는 메시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이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라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죠. 그리스 말이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시는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8장의 내용을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시리아,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 아시리아가 이 두 나라를 심판할 거다.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만 그러면 곤경에 처하느냐? 그 여파는 남쪽 유다에게까지 미쳐서 유다 사람들도 큰 어려움에 처할 거다. 그게 이제 22절 끝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둠, 괴로움, 어둠, 고통, 흑암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죠. 그게 심각한 유다 땅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보면 되겠죠. 근데 9장은 8장에서 이렇게 좀 앞으로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유다를 이렇게 건드리시게 되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고는 9장에서 시작할 때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앞에 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이 뒤에 계속 힘든 얘기가 나올까요? 뭔가 이렇게 뒤집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장에서는 그 9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그 땅이 고통을 당하던 때와 같지 아니하리니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고 노략당하고 이런 때와는 다르게 될 거죠.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 8장 17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써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숨기셨을까요? 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신 것처럼,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도하셔서 일어나는 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주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한 건 아니니까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을 기다리겠다, 주님을 소망하겠다, 이런 거죠. 마치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도 하듯이 이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가 할당받은 땅인데 갈릴리 주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될 땅이 거기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군대는 제일 먼저 접하는 적 있잖아요, 적. 이 적을 아주 모질게 다룹니다. 아주 험하게 다룹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한번 험하게 다뤄야 결국 그 소문이 퍼지면서 나머지 후방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긴장하고 두려워 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거기 그 사망의 그늘진 땅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그 땅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저기 보면 갈릴리 지역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1절의 끝에 갈릴리 해변길 찾으셨어요? 예, 갈릴리 해변길. 자,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그 이집트로 무역을 하러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지중해 연안으로 무역을 하러 갈 때는 거쳐가는 길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지나가서 지중해 해변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게 갈릴리 해변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길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선물은 준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도시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예수님이 성장하신 도시, 거기서 자랐다.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런 소리 듣죠.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이사하셔서 거하셨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둠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진 그런 아주 심각한 지역이긴 해도 여기 큰 빛이 임한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세요. 그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되 그 즐거움을 늘리지는 아니하셨으나 뭐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수확 때 즐거워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농사를 졌는데 수확이 풍성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그리고 전쟁에서 뭔가를 뺏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좋죠? 이럴 때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왜? 예, 여기 큰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 억압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사사시절에 미디안 지파가 이스라엘 족속이 농사 져놓으면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갔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열심히 타작해가지고 숨기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러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죠.
이렇게 그들을 짓누르는 그런 무서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을 통해서 구출해 내셨죠. 그때와 같이 억압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여기 이 싸움은 불에 타는 땔감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도 그때는 전쟁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끝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그전에는 서로 막 치고받고 극심한 전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전쟁이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불에 타는 땔감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떤 그 피 묻은 옷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도구들 망가진 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에 태우면서 전쟁은 끝이 났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누군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등장하는 거냐? 자, 여러분,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들을 주는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셔서 조만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고 유다도 곤경에 처할 것은 틀림없지만 왜?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를 보낼 거니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메시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이 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표현은요, 오시는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이심을 의미합니다. 아이라는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날개를 달고 막 내려오고 그거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상한 그 영적 존재들 있죠?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한 아이의 모습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라는 말이 메시아가 어떤 형식으로 오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은요, 오시는 메시아가 인간의 출생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는 아기로 만들었어요?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예, 성인으로 만들었죠. 아기로 했으면 살아가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아이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갈 거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어려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그분이 그대로 똑같이 겪으면서 성장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만약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처럼 성장 과정을 거쳐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겪는 완전한 인간으로 등장하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영웅적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헬라클레스 들어보셨어요? 아주 힘 있는 장사죠. 영웅이죠.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는 메시아는 아주 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아이는 어때요?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영웅적인 모습의 존재가 아니라
아주 사람들이 돌봐줘야만 하는,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 아버지와 친모가 돌봐줘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아이로서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굵은 팔뚝과 넓은 어깨와 칼을 잘 휘두르는 어떤 그런 모습, 혹은 뭐 망토를 달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게 스타킹 위에 빤스 입고 다니는 사람들 쫙 날아다니는 거. 예,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는요, 다윗의 시라고 들어보셨죠? 예, 사무엘기 하 7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워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처음에 이걸 읽을 때는 이게 내 뒤에 나올 자, 내 뒤를 이을 자,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솔로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그러면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짜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얘기가 아닌데 누구 얘기지? 이거는 메시아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으로서 그 왕국을 굳게 세울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가 아이로서 이렇게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왕권을 이어받을 거라고 하는, 그걸 예언된 대로 올 거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대로 예수님은 정말 아이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나셨죠. 그래서 구유에 눕혀졌잖아요.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눕혀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4장 27절입니다. 제가 26절을 읽을게요.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고 또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죠. 여러분 헤롯 왕도 대적하고 본디오 빌라도도 대적하고 많은 통치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대적했죠.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 소리죠.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진실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였기 때문에, 여기 주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라는 소리죠. 자, 이 그리스도를 거룩한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왜 예수님을 거룩한 아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니 좀 더 우리 주님이다, 구주다, 멋진 표현이 있을 텐데 왜 아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아이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주의 거룩한 아이라는 말로써 베드로가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이 죽음에 넘겨준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도 보세요. 3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하도록. 결국 주의 거룩한 아이 이런 표현으로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한 그 아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가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왔습니까? 예, 이 예언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사신 거죠. 근데 다만 우리와 달랐던 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셨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아이죠. 그리고 죄가 없으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우리를 위해 죽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죄가 없으니까 죄인을 대신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 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9장 6절로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한 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한 아이가 메시아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한 아들은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한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뭐냐면 이 표현은 오시는 메시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고 돼 있죠. 이건 태어났다는 건 사람의 출생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근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셨다고 돼 있죠. 이거는 저기에 있었는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원래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아이가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한 아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이런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던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는요,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뭐 신학자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그리스도를 신격화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그의 좋은 걸 배우면 되지 막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한 아이가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아들은 태어난 겁니까? 원래부터 계신 겁니까? 원래부터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됐다면 한 아들은 영원부터 계신 거죠. 영원부터 계신 그분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거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사야서 또 7장 14절에 예언된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안다 그랬죠. 그 예언의 성취가 된다. 이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표현은 메시아가 아들로서 계승자라는 것도 보여줘요. 다윗 왕권의 계승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가지고 유다가 왕이 결국은 이제 끝났죠. 그래서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않을 줄 알았더니 다윗의 시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셔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여러분, 아버지들은 뭔가 가진 게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실 때는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혹시 아들한테 이래 보세요. 너 생각하지 마. 너한테는 국물도 없어. 너한테는 안 줘. 그럼 여러분, 그들이 심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또 우리 아버지를 열심히 또 쫓아다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계승하고 다 상속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공동 상속자가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좋은 것들, 결국은 그분이 세우실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표현은요,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메시아가 하늘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네, 우리 형제님하고 아드님도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왔어요. 이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이게 우리 옛날에, 이게 저 안 계신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야겠어요. 우리 김민철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있던 형제를 딱 보는 순간, 이 아버지는 누구다! 라고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게끔 너무 붕어빵처럼 닮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은 안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예요?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바로 그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뭐라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인격인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이런 것들을 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아들로 오신 것은요, 그 메시아가 한 아들로 오신 것은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때 이분이 완전한 아들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이이고 아들이다. 이게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는 태어났다고 말했고 아들에 대해서는 주셨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육체를 가지셨으나 본래 하나님이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요? 그리스도는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매번 교회에서 이거 듣는 거지만,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지만 그 목적은 뭔데요 도대체? 죄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그리스도는 한 아이고, 두 번째 한 아들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어깨에 통치권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통치권이 있다. 여러분 그 어깨에 통치권이 있다. 이 말은요, 여기 왕이나 높은 권력을 가지면 어깨에 화려한 휘장이나 황금 사슬이나 혹은 도포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자,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둘 것이니, 이게 주께서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의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이게 어깨 위에 뭘 둔다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니 이 표현은요, 오시는 메시아가 장차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만 다스립니까?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온 인류를 다스릴 분이 그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세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많은 왕들이 있지만 으뜸, 많은 주들이 있지만 으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에겐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오시는 메시아가 장차 자신의 어깨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물론 힘이 들어서 쓰러지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짊어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에는 나도 포함됩니까? 예. 근데 우리라는 말에 내가 되지 않으면 우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들의 죄로 이렇게 해죠. 그죠? 근데 우리의 죄라는 말은 나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자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거죠. 거기서 죄인인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는 죄에서 건져주려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메시아가 결국은 강력하게 통치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와는 대조되는 표현이죠. 아이는 돌봐줘야 될 존재 같은데 어떻게 그 어깨에 이렇게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실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한 아이가 강력한 통치권을 갖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높이 올리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세요. 모든 입이 그분을 향하여, 모든 혀가 그분께 주라고 고백하죠. 모든 무릎이 그분께 꿇게 되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 7절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평화의 통치자 찾으셨어요? 예, 그렇게 평화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의 정권과 화평이 증가하여 끝이 없고 다윗의 왕자 위에서 그리고 그의 왕국 위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운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통치가 지속되는 통치인 거죠. 네, 이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이분에게서 정권을 빼앗겠다고 도전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우리 주변에 보세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정권을 뺏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정권을 되찾아 오려고 그래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는 예수님의 정권을 뺏어보겠다고 도전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기 보니까 결국은 그분의 정권이 증가하고 그분의 화평이 증가하고 누가 그분하고 싸움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분이 왕으로 오실 때 어때요? 이분은 결국은 이 메시아로 오셔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면 통치하시면 어때요? 화평과 그분의 정권이 계속 가는 그런 통치를 이루실 거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앞으로 아시리아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때요? 누가 이제 올 거를 지금 예언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장 그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거기서 절망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지나갈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때가,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를 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이 땅에서 이런저런 힘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만난 그 힘든 순간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나는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보내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런 소망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오시는 주님을 마라나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최근에 잠깐 제 아내랑 이제 택시를 타고 예배당에 오게 됐어요. 택시 운전기사가 실컷 이렇게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더니 우리 교회 앞에 딱 쓰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마라나타가 뭔 뜻이에요? 제가 마라나타 침례교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예, 주께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주고 내렸죠.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이름만 마라나타로 할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아웅당하고 지지고 볶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거는 정말 팍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짓눌려서 우리가 갈 게 아니라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면 현세에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다고 또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현세에 이제 충실하셔야죠. 여러분 사는 동안을 주님을 섬길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어요. 그때 우리 몸은 지금하고 다르죠. 그때 주님을 잘 섬길까요? 그때도 우왕좌왕할까요? 잘 섬기죠? 그때 딴 점 피우고 엉뚱한 짓 할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죠? 여러분 그날 기다리십니까? 자, 그날은 옆에 둘러봐도 다 둘러봐도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 잘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랬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잘하는 사람을 상 준다. 맞아요? 그때 다 잘하는데 그렇죠? 다 잘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해서 변화돼서 다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데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말 한 번, 생각 한 번, 행동 한 번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마귀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요 간첩 같은 육신이 내통을 해서 세상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마귀의 그것들을 또 이렇게 따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약함 이런 걸 생각하면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이 속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그거는 상 받을 일일까요? 예. 이거는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물러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께 맞추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시는 거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다. 예,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볼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고 부활하면 그때는 자동으로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싸움에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현세에 이제 그냥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되는 대로 갈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통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처음부터 통치한 건 아니에요. 이집트에 총독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가는 과정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졌다면 어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 주님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가져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현세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로 생각해서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로 공격받고 그들이 망하고 또 아주 휘청거리고 이런 일을 당해도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이 기다렸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면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건데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관을 준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분 배웠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시리아가 왜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돌이키게 하려고 어려움 중에 처하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어려움을 주면서 너랑 나랑은 여기서 끝이야, 이게 끝내시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절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들림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환란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게 하셔서 그들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통곡하게 하겠죠. 스가랴서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계획, 이거는 철회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철회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부족한데요, 우리가 넘어지는데요, 우리가 좌충우돌하는데요, 갈팡질팡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우려고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듯이 들었듯이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사야서 8장 17절에 그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나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요,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장담해서 말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요거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냐. 로마서 8장. 이 8장은 다 그런 말씀들이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궁극적으로 선이 뭘까요?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뭘 예정하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끝은 내가 여기서 방황하고 저기서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도 그 끝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화라고 하잖아요. 영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칭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영화에 이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30절 중간에 보세요.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롭게 하셨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의롭다고 허락하신 그 사람들은 또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을,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럼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위치에 결국은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끝에 보시면요, 38절에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죠. 아무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죠. 로마서 5장 8절에 써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끝은 아니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 소망으로 이 순간들을 이겨가기를 원한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활했을 때, 영광스럽게 됐을 때 그때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그때가 기다려진다. 하지만 그때가 되기 이전에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졌을 때,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나를 대적할 때, 이 순간에도 나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